이 말은요, 바로의 딸이 요게벳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게벳. 이해가 됩니까? 그 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뭐 해라? 젖을 먹이는데 그냥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를 위하여 먹이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먹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게벳이 데리고 와서 모세를 젖을 먹입니다. 그 나이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최고로 많이 하는 것이 약 5년 동안 아마 최고로 한다면 성경에서는 몇 년 동안 모세에게 젖을 먹였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문화적인 거라든지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최고로 많이 잡으면 몇 년 동안 유모의 역할을 했냐 그러면은 5년 동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최고로 많이 잡았을 때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명령받을 때 이 모세를 요게벳이 기를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길러라라고 말했어요? 나를 위하여. 바로의 딸을 위하여 너 이 아이를 길러라 했단 말이에요. 5년 동안. 5년 동안 그러면 이 요게벳이 누구를 위하여 이 약속의 아들 모세를 길렀느냐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고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았다.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으므로 자, 여기서는 이미 그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게벳은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길렀어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길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2장 1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으로 길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의 나이를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는 40세 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5년 동안 이제 이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길러지냐 그러면은 애굽 사람으로 길러져요. 애굽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5년 동안 요게벳이 기릅니다. 유모로서 기릅니다. 35년은 이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길러지고 익혀지냐 그러면은 애굽 사람으로 익혀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으며 그가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35년 동안 익힌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애굽의 문명이라는 문명. 애굽의 문명과 애굽의 방법, 애굽의 생각을 계속 교육받았으며 그 결과가 애굽 사람의 말과 애굽 사람의 일에 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정체성은 35년의 정체성이 아니라 5년의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나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요게벳은 누구를 위하여 나는 누구를 위하여 먹고 산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감사로 주신 거죠. 그거 왜 있어요? 또 뭐 하려고 사용하느냐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굉장한 정체성을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영향이 몇 년, 근데 5살이다 그래서 5년이라 그래서 긴 것 같죠? 몇 살 때부터 알아들을까요? 불과 몇 년 만에 그 가슴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팍 심어놔버렸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고민을 했어요. 40세가 되어지니까 자기 형제를 위하여 할 일이 생각이 났다. 자기 형제가 생각이 났다. 그 5년의 정체성이 이 35년의 것이 깨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요? 또한 얼마나 복음의 은혜가 참 귀한지 몰라요.
자, 이 12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쳐 죽여버렸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한 모세의 실수, 모세의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뭐라고 평가해 주시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 성경을 아무리 씻고 봐도 바로의 아들을 거절하려고 거절한 거예요? 상황적으로. 자기 혈기 왕성해갖고 그냥 사람을 쳐 죽인 거지. 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안 할래. 이 나쁜 놈아 쳐 죽어.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로 그게 아닌 것 같아.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악도, 모세의 악도 역전을 시켜 소나무로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가서 연단받게 하잖아요. 소나무로 만드셨을 뿐, 그 소나무를 하나님의 눈으로 탁 보고 뭐라고 말씀해 버렸냐 그러면, 그거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참 이런 걸 볼 때 좋으신 하나님, 나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일부러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겠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은혜로 역전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이라면 해보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보세요.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께서 할까요? 라고 그랬을까요? 모세가?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제대로? 그랬는데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렇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102번의 시작이 뭡니까? 이 무렵, 이때라는 것이. 약속의 아들이 낳았습니다. 또 학문을 배웠습니다. 사고를 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이 무렵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했으며 이들을 출애굽시키게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형편이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느냐? 자, 말씀을 쭉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형편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된 노동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멋진 말로 하면 뭐다? 뭐라 그럴까요? 멋진 말로 하면 기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의 형편이 노동으로 인하여,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기 위하여 이제 일하시는데 그 출애굽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러죠. 출애굽의 근거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언약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떠한 언약? 그러죠.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언약하셨던 구원,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들이 불쌍하거나 그들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그 언약을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의 자녀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될 것인데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것이다. 그냥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벌하고 누구를 징벌한다는 거요? 애굽 사람들을 징벌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나온다? 오, 감사해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이 재물을 왜 가지고 나오게 했을까요? 나중에 그러죠. 성막의 재료가 되도록 개인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보상을 위한 것일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열매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게 하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려야 돼요. 그걸 잘 사용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또한 어디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6절에서도 말했어요. 46장에서도 야곱에게 말씀을 했죠. 야, 너 어떻게 하냐? 들어가라. 내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뭐라고요? 무슨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이죠. 자, 봅시다. 모세가 봤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떨기나무, 그죠? 떨기나무. 그런데 그 떨기나무 특징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어떠했다? 네,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 뭐했다? 타지 않았다는 거죠. 사라지지 않았다. 자, 떨기나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 이스라엘.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이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에 무엇이 붙어 있었다고요? 불이 붙어 있었다. 이 불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뭐가 있다? 사라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의 형편이 좋고 화려하고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을 떠서 뭡니까? 그게 끝. 우리들이 정말로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내 상황 그리고 나의 육신적인 관심에 침몰되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존재. 그런데 그 존재도 엎친 경우로 무엇이 붙어 있어요? 불. 하지만 뭐하지 않았다? 사라졌어요. 주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7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7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뭐 하셨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걸까요? 그죠? 너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지? 너에게 지금 불이 붙어 있지. 너의 환경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 내가 뭐 하신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게 소망이 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하나님은 더 나가십니다. 야, 보고 듣고 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장 8절이 있는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더 한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뭐한다?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를 건져낼 뿐만이 아니라 뭐한다?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기도를, 자, 보이십니까? 교재, 기도를.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기도를 드릴 때 이 대목을 묵상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2장 23절에서도 그랬어요. 상달되었다라고. 무엇이 상달되었냐 그러면은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뭐 되었다?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뿐만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인도하고 데려가는 응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신다, 내가 내려가겠다 했을까요? 내가 내려가서. 자,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23절. 한번 다 맨 위에 보면 2장 23절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음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다 했죠.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했다?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24절 기도했더니 기억하셨다. 기도했더니 25절 뭐 했다?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뭐 했더니 그랬다고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흐름이 됩니다.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상달되었어.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가 어떠한 것이었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했다? 기억했다. 또 하나님이 뭐 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보셨고 뭐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도가 먼저냐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가 먼저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까먹다가 기억해냈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까먹다가, 어이쿠, 맞아, 내 백성이 저기 처박혀 있지, 고생했지. 그랬을까요? 우리의 기도도 그런 날. 우리의 기도 훈련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미 기도하기도 전에 뭐 하신다고? 보고 듣고 알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을 통하여?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먼저인데 우리가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은 가끔씩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도 이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훈련을 하게 되면 기도가 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기도하기도 전에 무엇이 먼저요?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시다. 하나님 되심이 먼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네?가 아니라 일하시기를 원하시니 나의 도구, 나의 통로를 사용하세요. 나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이래야 되는 것이. 기도를 사용하세요, 기도. 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은 하나님이냐 그러면 약속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구원이 커요? 내 삶의 문제가 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까먹고 이것을 헷갈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대부분의 예수 어느 정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는 안 흔들려요. 근데 뭐에 흔들려요? 이 문제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요.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훈련의 고백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삶의 문제가 가끔씩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과 약속하심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지금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큰 구원을 능히 이루신 분이니 이 나의 삶의 문제도 또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어떤 것이 헷갈리면은 뭐가 돼버리기 시작하냐 그러면은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물론 그 기도를 쉽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하찮게 여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우리들이 더 먼저 높여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훈련이 잘 되고 제대로 되고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지고 가려고?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그걸로 천국 들어가나? 나 헌신하고 봉사 뭐 했어요. 그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와 통로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가진 것은 예수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나는 고백할 뿐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비밀이 뭐냐? 상급에 대해서는 비밀이에요. 상급. 했는데 이 가장 큰, 다시 확인합시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의 가장 큰 기준은 뭐라고요? 믿었냐 안 믿었냐예요. 믿었냐 안 믿었냐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 부활 재림 믿었냐 안 믿었냐, 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갚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상급인데 이 상급은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